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을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는 오랜만에 저희 첫째 딸을 좀 혼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게 아마 교회 와서 매일 설교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자기 전에 항상 가정의 좋은 분위기 또 가능한 한 이제 뭐 웬만한 좀 잘못을 하더라도 이렇게 덮어놓고 가는데 어제는 이제 이 아이와 이제 전화를 하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아예.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애들 막 셋이서 막 거기서 막 그나마 막내만 이제 어린이집에 긴급 돌봄으로 가긴 하는데 셋이 있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저의 마음은 첫째 아이가 조금 둘째나 셋째를 좀 이렇게 배려해 주면 좋겠는데 물론은 이 아이도 뭐 그동안 당한 게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 좋은데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항변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 굉장한 이제 불평과 원망을 담아서 막 저에게 막 화를 내듯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제는 이제 저녁에 가서 좀 간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 아이를 좀 이제 뭐 때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화만 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혼냈습니다. 정말 뭐 눈물이 정말 찔끔 날 정도로. 가장 큰 건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니면 내가 네 친구니? 이 표현이 이제 나왔던 건 내가 네 친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 있을 때 모든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려와 양보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방종 안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하며 참으시는 거죠. 막내 아이가 넷째가 아마 세상에서 아마 저를 제일 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론 이제 막내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나이 어리고 하니까 또 저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키우면서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이 아이가 뭐래도 웃어주고 기뻐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그것이 마치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쬐꼬만 게 4살짜리가 요즘 툭 하면 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아빠가 그런 거잖아. 아빠가 처음에 이게 재밌으니까 웃어주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제 큰 언니 혼나는 걸 딱 보더니 밖에 딱 나와서 보니까 완전 쫄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더니 갑자기 쓰지도 않던 존댓말을 쓰고 갑자기 막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4살짜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때로는 이런 진노의 자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정말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항변하듯이 하나님 따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속에서도 슬그머니 우리의 그러한 정말 교활한 그 마음이 이거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 어떻게 한다는 깨어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자비의 그 끝에서 현명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인자와 자비 속에서도 매일 감사와 두렵고 떨림을 건져 올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심판 외에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공평하게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되냐면 제가 항상 그래요. 너 같은 부교육자 만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저와 같은 부교육자를 하나님 보내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리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모든 것을 용납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의 욕심을 우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뜻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셔서 그 심판의 끝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케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그 흩어버림 속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도구와 장치를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으실 거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방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 보시면 그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부패한 지도자들이죠. 그런 지도자들 안에서 또 누가 있냐면 부패한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들을 더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이 미가와 같은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 예언하지 말아라. 야,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냐? 그 욕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족속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님의 영이 막 그렇게 막 심판을 막 부어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우리에게 하시겠느냐? 우리는 유대의 백성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아니냐? 이게 무엇이에요? 너무나 과하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니죠? 이 시대에 모든 나라와 민족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어려운 어떤 문제의 그 안 좋은 그 끝, 두렵고 떨리는 그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원인이 누구였는지 봤더니 결국 나의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행하지 말아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만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우리 벌 받으니까 안 돼. 두려움으로만 가면요, 사람이요, 온전하게 운전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두려움도, 사람은 대단한 게 두려움도 극복을 해내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한번 두려운 거 한번 해보셨죠? 저도 이제 실수할 때가 있죠. 저도 완전한 인간 아니다 보니까. 괜히 이제 가끔 너무 막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차는 가족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6명으로 등록되는 차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지방에 가다 급하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한번 딱 타면서 그때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이거 늦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타지만 한 번 타면 어떻게 돼요? 두 번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그러다 한 번 이제 걸리면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은근히 인간이요, 그걸 즐기는 스릴이 있어요. 땡땡이 한번 해보셨죠? 학교 다닐 때 땡땡이 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보충 수업하거나 하다가 몰래 한번 가보면 몰래 가서 누리는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땡땡이를 치다가 걸리면 혼나지만 몰래 그죠? 오락실도 몰래 가고 중학교 애들 막 나가서 몰래 놀러 한 번 몰래 하던 그것들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뭐라고 해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그냥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지금 40% 가까이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2명 중에 1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 다닌다고 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난 예수 믿어.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는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나 예수 믿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자 거짓 선지자들을 붙들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거는 너무 과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거짓 예언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때로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 시대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지쳐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맞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죄악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위로와 권면의 말을 악용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는 방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편한 대로만 모든 걸 해석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자기 중심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종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그 배려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들의 이 정도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이 끝나서 이제 평안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갑자기 덤벼들어서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속옷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겉옷 하나만 입고 다니거든요. 겉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의 겉옷을 뺏어버리면 벌거벗기 되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 흉흉한 이 시대에 마치 강도짓을 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흉포하게 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9절에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 쫓아낸다. 아마 그때 인신매매가 지금처럼 또 있었다 봐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전쟁하러 가고 비어있는 집에 여자들을 인신매매에다가 팔아먹고 다른 집에 종으로 부려먹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 엄마가 없는 자리에 자녀들이 자라날 때 얼마나 누려야 될 그 영광들, 부모와 함께하면서 있어야 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까지 겪게 하는 그러한 주된 원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을 자기 유익에 빗대어서 함부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자기가 가진 손의 힘으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죠. 10절 11절이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여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너희의 쉴 곳은 이제 이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이곳이 더러워졌다. 이거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멸망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악한 땅을 죄를 그저 보시지 않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가나안이 황폐해졌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실 거예요. 얘기해요. 특히 너희 지도자들이 쉴 곳이 없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여러분 우리 이제 잔치합시다. 여러분 평안할 것인다라고 선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니네가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 어떻게요? 그 밭을 우리가 새로 농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밭을 이렇게 일구잖아요. 다시 갈아엎잖아요. 그래야 다시 땅이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다시 모가 나고 밭에 식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패로 죄로 찌든 곳을 반드시 갈아엎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갈아엎겠다고 선포되어지는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신에게 따뜻하고 달콤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달콤한 술과 같고 독주와 같다는 것이죠. 말씀은요 우리를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공의의 행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가냐 이거예요. 아니죠. 저희 아이를 혼내고 나서 밤 늦게까지 그게 가겠습니까? 뭐 혼난 지 1시간, 2시간도 안 돼서 또 바로 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해서 갖다 바치는 게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하고 또 가서 진지하게 앉아서 좀 타이르고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죠. 네가 그걸 잘못한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그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저도 마음이 더 어렵죠. 그 자녀를 혼내야 될 부모의 마음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진노의 중에라도 하나님 인자와 자비를 하나님 반드시 베푸신다는 것이죠. 12절 13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에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야곱아,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까? 에라이 놈아, 그래도 내가 너를 모을 거다. 그래도 내가 너를 모아서 떠들게 할 거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혼났냐는 듯이 떠들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 공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우리 자리를 겸손하게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인자와 자비와 그 은혜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더 아끼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를 온전히 섬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죄를 짓는 가운데 나는 그 죄를 심판하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파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난 너희를 잊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다가가서 너희와 나를 화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이라도 내어 더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하고 계속해서 감정 싸움하고 권위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누가 져줘야 됩니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져야죠. 맨날 지는 사람은 져줄 수가 없죠. 맨날 지니까. 근데 져줄 힘이 있는 사람이고 또 져줘야 된다는 거. 져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오직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모으시고 그래 그 자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들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떼와 같이 내가 길을 열게. 길을 열어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성문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선두에 서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오직 모든 길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모든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정문 앞에 좁은 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고 중간에 딱 한 명 살짝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 돌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신학대학원 한번 양지에 가실 일 있으면 거기 가보시면 됩니다. 신학생들이 시험 삼아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요. 저도 한번 이제 아무도 없어가지고는 거기 이제 올라가서 그 사이를 한번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뚱뚱하면 옷이 찢어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 티셔츠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만하고요. 영적으로 거만하면 그 좁은 문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꾸 비워내야 되고요. 자꾸 그 길을 소망한다면, 그 좁은 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만과 또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좁은 길 중에 넓은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죠. 같이 있을 때 뭔가 기쁘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서는 어디예요?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갈 때는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미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가 나를 인도하고 또 이미 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더욱더 큰 유익의 기쁨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시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